숲할까요? 85문을 보시면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는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구속의 유익을 위한 외적 수단, 이게 세 부분이 나눠지게 되죠. 그런 분들을 차례대로 배우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86문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87문을 보시면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무엇인가?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죄의식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순종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노력하게 됩니다. 아멘. 회개 역시도 구원의 은혜라고 나오고요. 86문에서도 믿음도 구원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죠. 우리가 지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통회하는 어떤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돼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위와 연결되는 마음의 변화,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회개도 전인격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88문부터 90문인데요. 지난번에 조금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조금 보면서 못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88문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수단들은 그의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에 택한 받은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구속의 유익은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복들은 무엇이냐, 그런 거죠. 옛날에 여러분 고구마 전도 10년도 더 됐죠. 고구마 전도 한 거 기억나나요? 그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뭐가 좋은데요? 그러면 누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가 좋은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만사형통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한번 여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서 받는 복들은 이런 겁니다 하고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작. 30초.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설명해 보세요. 이철우 집사님도 해야 돼요. 다 어물쩡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버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물론 이제 예수님 믿고서 많은 복들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수준 있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준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를 아까 심령의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칭의, 복을 받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할 때 머리 긁고 그냥 뭐 만사형통 그냥 천국 가서 너무 좋다 이런 게 보다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그냥 뭐 천국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 우리는 배웠으니까 구원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칭의예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죠. 용서함을 받았으니까요. 두 번째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녀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과 은혜들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나요? 양자됨 외에 또 어떤 복이 있죠? 구원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성화, 더 거룩해져 가죠.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수님 믿고서 이 사람 변화가 됐어. 예수님 믿었는데 저 사람 옛날에는 달라. 말이 바뀌었어.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 이게 진짜 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첫 번째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양자됨, 세 번째 성화, 거룩해져 가고요. 또 뭐가 있죠? 현세와 내세를 생각해야 돼요. 이 현세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받고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들, 내세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증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누가 혹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고 말하면은 칭의, 양자, 성화 이렇게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풀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꼭 전해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배운 분들이니까 배운 분들이니까 그냥 다 좋죠. 그냥 다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좋죠. 다 좋은데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구속의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외적인 도구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외적인 도구들을 주셨다. 오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말씀, 성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 다시 한번요, 정리합시다. 구원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신 외적인 도구들이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 성례는 물론 이제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성례의 삶은 그들의 예배와 동일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교회가 제도화가 되다 보니까 매주마다 사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은 참 현대 교회로서의 아쉬움이고요. 근데 이게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들을 들음을 통해서만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될 때 그게 굉장히 은혜가 사실 됩니다. 사실은 성례가 우리가 이렇게 그 성례상에다가 세팅을 해두고 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냥 밥상을 차리듯이 떡과 포도주를 해놓고서 이게 나누어서 먹는 그거였어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인데 그게 너무 교회가 조직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성례가 너무 이게 거룩해지고 너무 고상해진 나머지 그냥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냥 절기 때나 좀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돼버린 거는 목사인 저로서도 사실은 좀 숙제고요. 사실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는 성례가 굉장히 친숙한 예배에 일상 깊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예수님께 친히 제정하신 거죠.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없이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고서 받는 복이라고도 물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진행형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느냐? 기도와 성례는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겠고요. 89문을 보시겠습니다. 89문.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읽는 것,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설교가 갖는 위치는 굉장히 커요. 정말 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그냥 뭐 자기 얘기하고 뭐 살아왔던 얘기 그냥 뭐 이렇게 썰을 풀듯이 하면 안 되고 본문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전제로 드리는 말씀은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럴 때 그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진리로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심시키고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모든 공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공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죠? 낮 예배 드리고서 가신 것보다 오후 예배 좀 드려서 피곤하시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니까 그래도 또 그때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읽는 것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읽는 거죠. 그냥 수박 핥기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전달하시는지를 깊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바들을 그대로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확대 해석을 하고 너무 좀 자의적으로 너무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억지로 풀다가,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푸는 거죠. 그렇다고 성경 읽는 거를 성경 아무나 읽고 아무나 해석하는 거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만민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다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누구든지 다 위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또 성경을 읽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악한 마음으로 새로운 거를 뭐 이렇게 발견하고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또 뭔가 좀 확대 해석을 하고 하는 거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교리적인 뼈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좀 진리의 말씀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사기를 쳐서 말씀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 이단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등등 말씀인데 낙한 의도로 그것을 이렇게 꼬고 빼고 더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읽을 때 엉뚱한 쪽으로 사실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인 교리를 소홀하게 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교리 공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신문을 보시겠습니다. 구신문.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어떻게 들어야 되냐. 시작.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성실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성실함.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성실해야 된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 받을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좀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가고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잘 임하지 않아요.
예배 참석했다 그건 되겠지만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마음의 기도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 준비,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없는 믿음 가운데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간직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새김을 해서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지난주도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계속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때 그 말씀 새김을 3번씩 항상 하기 때문에 외우지 못할지라도 말씀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실 텐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고 또 수요일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마음 가운데 새겨야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마음에 남게 되고, 스크린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 나머진 말씀을 우리 생활에서 실천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기억돼야만 실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어떻게 그 말씀이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어떻게 되냐면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잠언 8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렇죠. 날마다 내 문에서 말씀이 있는 곳 옆에서 기다리고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큐티 본문도 있고 또 1년에 일독한다고 또 하루에 3장씩 또 일독하게 하는데, 그게 큐티도 하고 또 성경 통독도 하려면 너무나 좀 벅차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교회는 하루에 1장씩 큐티 하듯이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는데 큐티 본문이 우리가 이제 구약 읽고 또 신약 읽고 그렇게 하루에 1장씩 번갈아 가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루에 1장 읽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분량이에요. 그렇죠. 최소한의 분량인데 그것만큼은 꼭 여러분 큐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고 규칙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이 애들 낳아서 키워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아기 때 키워서 엄마 젖을 쭉쭉 빠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강하게 쭉쭉 빠는지 한번 빨고 나면은 머리에 이마에 송글송글 갓난아기들 땀이 다 이게 맺혀 있잖아요. 그만큼 사력을 다해서 그 젖을 뽁뽁 하고서 이게 빨죠. 그냥 쩝쩝거리면서 빨면 그게 안 나오나 봐요. 뽁뽁 하고서 빠는데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그 땀이 그냥 한번 젖을 먹고 나면은 땀이 비 오듯이 아이들 머리에, 얼굴에, 이마에 그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겸손한 기도. 이거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겸손한 기도.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실은 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사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성경을 읽었다, 난 성경 몇 독했다 이렇게 해도 성령님의 의존돼서 그 말씀이 비밀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아둔한데 진리의 빛을 열어주셔서 가려진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또 감춰진 부분들이 내 눈을 뜨일 때에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비밀한 은혜들을,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과 결부된 그 들음이라야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다 잘 들으세요.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대부분 잘 들으시는데, 어떤 부분들은 되게 그 설교라든가 또 예배를 견뎌내시는 것 같은 저런 걸 보일 때도 서로 있어요. 물론 이제 피곤하셔서 그럴 때도 있지만, 어쨌든 뭐 매주 피곤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분은 그러신 분들이 가끔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 주어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정말 눈빛이 사실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어떻게 들어야 되냐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내가 큐티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둬야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새김 한 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이면서 새기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6번은 뭐냐면, 여섯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좋은 땅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88문 복습하겠습니다.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시려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수단들은 그의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함 받은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89문요.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읽는 것,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90문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성실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